여러분은 라떼 좋아하십니까? 커피 안 마셔요. 그러면 죄송한데 커피는 맛과 향이라도 있지 꼰대 라떼는 최악입니다. 설마 우리가 삶 속에서 꼰대 라떼라는 평가를 듣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커피는 맛과 향이라도 있어요. 기호식품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꼰대 라떼 이거는 참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중딩이 초딩에게 라떼는 말이야 하며 산다는 거예요. 중딩이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들도 지나온 세월이 있는데 초딩에게 얼마든지 해줄 말이 있는 거죠. 이러한 세대 차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주전 1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하면 3700년 전에 수메르 점토판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그러니까 주전 3700년 전에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나 때는 옳았고 그것이 잘한 것일 수 있어요. 그 세대 때는 옳은 것이고 잘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르죠. 존재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했다고 지금도 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동일하게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라떼를 좋아하실까요?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라떼를 좋아하실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을 듣고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숨막히고 좀 다소 불편해 하십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고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후자 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음식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한번 도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우셨을 텐데, 묵상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음식 규정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지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의식적인 차원의 구분이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인, 제의적인 차원에서의 구분으로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악하고 나쁘다, 그래서 멸종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부정, 그런 차원에서 정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물에 사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새는 맹금류, 다른 이제 작은 애들을 잡아먹거나 또 썩은 고기를 먹는 것은 피해야 됐고,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지만 땅에서 뛰는 것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부정한 거죠. 지금 언급드린 이거 외에는 다 가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혐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먹을거리가 넉넉하지 않았던 시대였죠. 불과 우리도 40-50년 전만 해도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들었던,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는 시대가 너무 오래전이잖아요. 레위기 시대는 주전 1400년 정도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었죠. 특히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을 광야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뭐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을 얘기하는데, 사막에 먹을거리가 넉넉한가요? 사막에 물이 넉넉한가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사막을,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에게 음식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먹을 게 있으면 사는 거고, 먹을 게 끊어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이 부족한데 먹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온통 안 되는 거 천지예요. 안 되는 거 몇 개 안 되고 다 안 된다니까. 아니, 안 되는 거 천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사막을 어떻게 다 걸어낼 수 있을까요? 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몇몇 해석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음식 규정을 주신 것은 정상적인 짐승, 말하자면 좋은 것만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것이 있다면 반대로 무엇이 있을까요? 반대에 비정상적인 것이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은 부정하고 가증하고 혐오할 만한 동물은 왜 만드셨을까? 한 정상적인 것만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셨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비정상적인 것을 하나님은 대체 왜 만드셨을까? 창조의 실패작일까요? 흠이 많고 아주 열등한 것, 그렇게 봐도 될까요? 해석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건강과 위생과 관련된 규정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건강과 위생과 관련된 규정이다. 이때 당시에는 아파도 왜 아픈지 모르잖아요. 무엇을 먹었는데 아파요. 그런데 그게 모르고 또 먹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위생관념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음식 규정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요. 독이 있는 것을 막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해롭거나 위험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금지된 짐승들은 비이스라엘적인 의식과 주술과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게, 이방 제사에서 수송아지는 최고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송아지는 허락하고 있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셨죠. 이것도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방 종교와 풍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거룩히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방의 풍습, 그런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제멋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의 축제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나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음식 규정 전체를 설명해 내지는 못해요.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마라, 그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중요하게 취급되는 그 기본 구분은, 짐승은 굽이 있어야 되고 또 되새김을 해야 정결해요.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으로 나눠지는데, 굽이 있고 되새김을 하면 정결하다. 고기와 피를 먹을 뿐 아니라 시체를 먹는 새는 부정하다, 안 된다. 사단으로 비유되는 뱀의 영향인지, 그 뱀이 주로 사단으로 성경에서 비유되잖아요. 그래서 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모양을 취하는, 배로 밀고 다니는 것은 다 가증하다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발에 흙이 묻는 것을 싫어하셨다는 거 아세요? 발에 흙 묻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굽 없이 발바닥, 이 살처럼 되어 있는 발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함으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댁에서도 애완동물 많이 키우실 텐데, 레위기 기준으로 본다면 개와 고양이는 정확하게 부정합니다. 마음이 어려우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땅굴에 사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땅속은 어둡고 습하고 칙칙하죠. 땅속은 어두워요. 습합니다. 칙칙합니다. 빛보다는 어둠의 세계와 가깝다라고 해석이 되고, 죽음에 어디에 묻혀요? 땅에, 굴에. 죽음에 더 가깝다라는 그런 이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땅굴에 사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참 가리는 것도 많고 입도 짧아요. 우리식 표현이에요. 하나님 참 가리는 것도 많고 입도 짧아요. 못 먹는 게 더 많으니까. 너무 까다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 규정 이대로 다 살아낼 자신 있으세요? 이거 온전히 지킬 수 있겠는가 과연?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11장 44절 4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 거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키운다고 여러분의 소유라고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대해서는 요즘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누가 봐도 꼰대 라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존재인데 사람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만들어 놨는데 만드셔놓고는 사람의 존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꼰대 짓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오늘날 음식으로 삼기에 과학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이 많죠. 성경을 읽다 보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게 많아요. 특별히 돼지고기, 우리의 식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우리가 좋아하는 대표 음식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부정하다. 먹지 말라는 거죠. 닭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닭은 조류입니다. 새예요. 그런데 얘는 새인데 날지 않아요. 잠깐 앞에 교회 마당에 잠깐 나는 건 나는 거 아니죠. 원래 새는 하늘을 높이 날아야 되는 그 조류예요. 그런데 짐승들처럼 땅에 살아요. 주로 땅에 살죠. 경계를 허무는, 그러니까 짐승은 땅에 거니는 거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경계를 허무는 모호한 짐승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는 닭을 먹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닭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삼았는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한 기록이 느헤미야 때 닭을 먹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먹었다는 거예요. 조개류 맛있죠? 조개류, 해산물 레위기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징어 좋아하시죠? 오징어, 문어 다 못 먹어요. 음식 규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음식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음식 규정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셨는가가 이게 핵심인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음식 규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한번 고생해 봐라, 너희들, 이런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셨죠.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나와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부정을 가지고 성전에 나온다면, 성막에 선다면 그 부정이 전염이 되죠. 성막과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성별해야 되고 구별해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몸 그대로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 규정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래서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모의 정결 방법, 산모를 출산하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 동안 몸조리를 해라, 성전에 출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들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병과 피부병의 진찰과 그 다음에 격리와 그 다음에 격리한 다음에 해제를 어떤 절차를 가져서 진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옷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부정하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절차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같은 음식 규정은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이방 나라들의 이러한 음식 규정은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유일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일한 음식 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할 때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계속 거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방 나라와 달라야 했냐면, 왜 음식 규정을 지켜야 했냐면, 백성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속 거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고, 백성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음식 규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자긍심이었어요. 말하자면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게 자긍심이었다는 거예요. 음식 규정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가 보여지고 알려지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를 음식 규정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억지로 따랐을까요? 기쁘게 순종했을까요? 적어도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죠. 그들 앞에는 무엇이 있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있어요. 우리와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과연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은 그들 눈앞에 무엇이 있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음식 규정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어요. 기쁘게 받아들였고 적극 동참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감사했고 감격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출애굽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광야에서도 살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감동과 감사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어감이 많이 다른 거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이 이스라엘의 모든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왜 음식 규정이 중요하냐면 그러한 음식 규정의 준수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이 되었던 거죠. 먹는 것과 일상의 영성은 연결되어 있어요. 먹는 것과 일상의 영성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자주 생각나게 하죠. 맞아,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음식이야. 이거는 부정한 거야. 하나님을 자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은 음식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일상의 영성으로 만들어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생각나게 하는 어떠한 게 있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일상의 영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일상의 영성의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찬양함을 통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또 가끔은 기쁨을 회복해 주시지요. 이것이 일상의 영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은 쉽게 전염되고 거룩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것은 전염이 될 뿐 아니라 거룩함을 갉아먹게 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사실은 음식 규정을 생각할 때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 경외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광야를 살아야 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친 힘겨운 그 환경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이 메시지가 음식 규정에 담겨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순종이 하나님 경외예요. 순종이 곧 생명과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라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 다르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우리는요,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떼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순종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물론 음식 규정은 이제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음식 규정은 이제 자유함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면 음식은 빼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무엇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은 음식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은 일상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구별하고 있고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아무 노력도 아무런 절제도 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수록 구별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사람은 자신을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일상의 영성에 눈을 떠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해도 연애를 할 때 사랑하니까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 상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얻기 위함이고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왜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럼에도 기뻐요.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좋아하시죠?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을 좋아할 때도 내 것을 내려놓고 옳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좋아하니까,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고 하면서도 기쁘죠.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상의 영성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과정에서 일상의 영성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요구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하지 않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 권리 포기입니다. 할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런 권리가 주어졌어요. 자유함이 있지요.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권리 포기. 하나님을 위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증거입니다. 일상의 영성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일상의 영성과 구별된 삶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 경외이죠.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어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될까요? 일상의 영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를 할 뿐 아니라 형제를 배려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